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우리 함께 요약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미가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이시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 미가의 사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국은 총체적으로 몰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세력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 제국의 통치를 바벨론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강국도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장차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미가서 4장 10절에 했지만 그 미가 선지자의 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유다 민족을 바벨론이 정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아주 허무맹랑하게 들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유다의 불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예언을 말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미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했어요. 여기 6장 8절에 말씀하신 그 공의는 하나님과 그 겸손한 그리고 순종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 긍휼과 동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이 해방주의 신학자들은 사회복지와 약자들을 위한 말씀으로 많이들 인용하는데, 그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 긍휼과 동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가 돈을 줘야 되고 약자들의 병을 고쳐줘야 되고 어떤 사회의 복지를 이루어가는 기관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미가 선지자가 말한 동정과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 1차원적인 동정과 긍휼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동정과 긍휼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동정과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과 그 동정과 긍휼을 요청하고 계시고, 그 동정과 긍휼이 밑받침된 정의와 공평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없는 그 긍휼과 동정은 그냥 단순한 사회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단순한 사회복지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그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동행함 가운데에서 나오는 긍휼과 동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6장 8절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순종과 동행을 바탕으로 나오는 동정과 긍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동정과 긍휼에 바탕한 이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정한 영성과 사회적인 그 윤리가 통합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윤리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러한 사회적인 윤리적인 측면도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는 미가서 6장에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장과 7장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공허한 의식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정의의 구체적인 요청들을 추상적인 것들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그냥 추상적인 것들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장 강력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장소를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이 미가 선지자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미가서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간략히 좀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미가서의 전체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대에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부를 남용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그러한 부패한 이 통치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을 하고 돈을 받아먹고, 각자의 또 부자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선지자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았어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형편과 요구에 맞춰진 그런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예언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요구하는, 아니 무당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입맛에 맞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똑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목회자들의 말을 순종해요, 오늘날도. 그래서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가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판을 쳤냐면
그들의 원하는 요구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항상 잘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의 하는 일에 복을 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무당과 같은 이 타락한 행동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회개예요. 항상 책망이고 성경에 보면 우리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항상 책망을 들어야 되는 죄인들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우리는 교만하고 그 교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찌를 정도로 항상 우리는 교만한 상태에 빠져서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미가 선지자의 당시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과 예언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다 타락했고 통치자들도 부패한 그리고 약자들을 권력으로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관들은 뇌물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사기를 쳐도 국가를 망하게 해도 잠시 후면 풀려납니다.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의 추를 사용하는 속이는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이 선지자 미가의 시대에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리고 이 타락한 범죄자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 예언의 철퇴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이 미가의 시대에는 죄가 사회와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은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전혀 공의롭지 않았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한국 사회이든 미국 사회이든 성도들이 사회에서 영성과 윤리적인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도 그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사회의 지도 계층에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의 수많은 직분과 오래 믿은 성도들이 국가 사회의 지도 계층과 엘리트 계층에 있으면 뭐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같이 부패해져 썩어져가는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있지 그들의 영성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과 윤리가 통합되지 않으면 그 국가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교회 지도자들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에 미가는 예언의 철퇴를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말씀의 내용이 이 법정에서 그 법을 집행하고 죄를 선언하는 그러한 이 법정 집행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이 펼쳐지고 그 법정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불려나오고 있어요. 이 법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피고인들로 불러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형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긍휼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 그래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래서 3장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의 팽배한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계획적인 조작, 탐욕, 잔인함, 또 몇 가지의 심판의 원인들을 그 죄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왕들의 죄, 3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리고 선지자들의 죄, 3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의 죄악이 사실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기 3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이에 문다는 것은 뭡니까? 돈을 받아 먹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 돈을 주는 자에게는 평강을 말하고 돈을 주지 않는 자에는 전쟁을 대비하는 것처럼 원수와 같이 대적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시의 선지자들, 소위 이 목회자들의 타락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왜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졌는 줄 아십니까? 리더들의 문제예요. 교회 중직자들의 문제예요. 회개를 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부활의 복음을 말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낮아지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잘 된다, 행복하다, 문제없다, 복을 주실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만 좋아하지. 회개하자, 낮아지자, 자기를 부인하자는 말은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미가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교회의 리더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강단이 부패하고 무너져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이 죽는 것이고 중직자들의 영이 죽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볼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무슨 도우하심과 축복이 교회에 임하겠습니까? 그저 잘되고 평안하니까 그대로 쭉 죄를 짓고 교회 11조만 많이 하십시오. 건물을 크게 늘리고 세속주의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그들의 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영이 죽어버리고 교회 성도들의 영이 죽고 교회의 영적 생명이 죽어버리고 그 위에 어두움이 임하니까 거짓 환상을 쫓아다니고 거짓 예언을 쫓아다니고 거짓 이적을 쫓아다니고 내 귀에 즐거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머리만 커지고 행함이 없는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 영적인 흑암에 교회 리더들과 교회가 빠지니 그 교회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 미가의 당시의 죄악은 리더들의 타락, 목회자들의 타락이에요. 오늘날도 목회자인 저 자신과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미가 시대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을 말하고 따라가는 거짓에 서로 빠져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 하나를 찾으면 자기보다도 더 악독한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타락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겨우 남아있는 자들, 나무를 잘랐지만 그 나무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교회에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남은 자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주 앞에 엎드려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얄론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열왕기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 마음에 상한 자, 불의와 잘못된 리더들에게 압박당하는 자들,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아얄론 굴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 굴에 모아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거기서 시작시키신 거예요. 사울에게 핍박받는 자, 사울에게 고통받는 자, 타락한 리더들에게 고통받고 억압받는 영적 성도들을 하나님이 굴 속에 짐승들이나 사는 동굴에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좋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성전에 하나님 모으지 않으셨어요. 여우나 늑대나 곰이 사는 그 춥고 냄새나고 낮은 동굴 속에 하나님이 수백 명의 억압받는 자들을, 애통하는 자들을, 억눌린 자들을 영적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리더인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회복시킬 다윗 왕조를 거기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도 교회가 타락하고 리더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이런 이민교회 안에 작은 교회일지라도 저의 소원은 다윗 왕국과 같이 아얄론 동굴과 같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억눌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받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내 죄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민족적인 이 지역의 죄까지도 애통하며 용서해달라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입술을 넓게 열어서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왕조의 시초와 같은 그 아얄론 동굴과 같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통하는 그런 영적 성도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남은 자들을 말세에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나무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미가 선지자 때를 생각하면서 미가 선지자 때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 믿는 일은 외롭고 힘든 일이구나.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에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예언을 여전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로부터 메시아의 왕으로 초점이 점점 4장 6절로 5장 1절에 보면은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냐?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남은 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조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 포로된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어 나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장에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의 죄를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기소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거절한 죄악들을 언급하시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회복을 이루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 장엄한 약속들을 열거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마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미가 시대와 똑같구나. 미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이 긍휼과 동정이 그리고 의와 화평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노엽게 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이 시간 붙들고 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더 크게 입을 열 수 있으면 이 지역 교회들과, 그리고 이 타락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 어두움이 임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흑암에 빠져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이웃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통성으로 같이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